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의 길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성전을 탐욕으로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육체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전이건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전을 더럽혔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저주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사귀는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 저희들은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핑계를 대며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 저희들도 수없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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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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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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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제단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과 안식을 놓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겸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항상 교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귀한 세례식을 갖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연로하신 믿음의 여보이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진정으로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지사님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성도님은 1991년 1월 17일생이고요. 저희 교회 2019년 8월 12일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세례 교육을 받고 오늘 세례 예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제 김경환 씨가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그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경환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예 믿습니다 혹은 예 서약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하여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김경환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세요. 예. 이제 김경환 씨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부산 영락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에서 우리 김경환 성도님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축하하면서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 뒤돌아 주시고요. 예. 예, 세례교인이 된 것을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 세례 받으신 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과 우리 당회원들 함께 남으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머리에 가시며 류가 어찌해서 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함인가 이런 거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조담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거듭 못 박히시모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거듭난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 순종의 길을 택하라. 그러면 그 길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불신앙의 길을 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는 우리가 죽도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고 BC 587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매를 맞고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70년 만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서도 그토록 매를 많이 맞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패역함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반역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영혼 상실한 것들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임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돌이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메시아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은혜로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즐거워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 감사, 그 기쁨의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곳입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백성,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정결한 신부와 같은 내 백성들이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의 즉위식에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갖습니다. 통치자가 새로 세워지게 되면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왕이 있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기대를 품습니다. 야, 이번에는 어떤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때에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에는 악신이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번뇌케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향한 그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에게는 탄식이요 아픔이요 상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알렉산더 대왕같이 온 나라를 다 내 말발굽 아래 두리라, 세상을 정복하는 피로 물들이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징기스칸처럼 초원의 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초원의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내 말발굽 아래 두겠다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게 군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다 칼로 쳐서 나의 노예로 삼겠다 하는 왕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이상적인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섬기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하고 왜 노래해야 될까요? 왜 예루살렘의 딸이 그렇게 크게 즐거이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상황,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기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독한 죄의 노예에서, 그 형벌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위를 완전하게 이상적으로 이루실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왕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삶의 희망이 상실됩니다. 내가 열심히 씨 뿌려 거두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베껴서 내 것이라 주장해 보십시오.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과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성품과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되며 의로우며 정직하며 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기에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 하나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봐주거나 힘이 세다고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더 이상 우리의 공동체에 끼일 수 없으니까 저 산에 무덤가에 쇠사슬로 못 박아놓고 사람 무리에 끼지 못하도록 쫓아낸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들은 거대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들의 군사가 지나가면은요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말발구발에 성도 무너지고 논도 불타버리고 밭도 불타버립니다. 과수원이 불타버립니다. 하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면 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갈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 뿐이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비천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악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게 있는데요,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북한 평양 당국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전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삽니다. 한국에 와서 국가가 배정해 준 집에 가보니 물을 틀면 따뜻한 말 나오지, 찬물 나오지, 전기가 끊어질 걱정하지 않지. 평양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바깥에 나가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내 집 안에 화장실이 있지. 탈북하여서 저 중국 땅 또 그리고 저 태국까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마음 놓고 씻지도 못했는데 씻는 거라고는 그저 통 안에 물을 받아놓고 몸을 씻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샤워기를 탁 누르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서서 샤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복을 허락하시는지,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들을 친히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이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온유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세지 않습니다.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는다. 위협적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 안 듣는 사울, 신약의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우했던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의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그 완악했던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겸손에 위대한 능력이 있고 위대한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옹졸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하는 비열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느 통치자가 예수님만큼 겸손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자기를 낮추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을 이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는 그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서도 떠벌이처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왕이십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는요, 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이 개성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수도로 돌아오게 되면 백성들이 양 길가에 쫙 서서 왕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입성하고 계십니까? 화려하게 꾸며진 병거, 그리고 호위하는 그런 장수들 착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북과 꽹과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손길도 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 위에 얹혀진 것은 안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놓은 것, 정말 누가 볼지라도 초라하고 별 볼품 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성품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그 성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압제하러, 우리를 진두르러, 우리를 괴롭히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겸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요새 미얀마에서 계속해서 많은 뉴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탄압하는 그런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군부의 그 독재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 뉴스가 들어오는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하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핵무기는요 사실상 평화를 위한 무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무기는 온 지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일 뿐입니다. 물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핵무기를 잘못 다루게 되면 온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나 나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미국에서 그 총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까?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치안이 참 좋다 이야기합니까?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맞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전쟁하는 무기들을 놓지 못할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이 모든 병거와 말과 군사 장비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상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깊이를 아시기에 주님은 이렇게 오셔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서로를 오해로 바라보았던 시기와 미움과 탐욕들이 다 끊어지고 십자가 사랑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배신자, 반역자도 용서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여서 스스로 목을 메어 용서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제자로 소명하여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이 평화의 복음을,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동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세상적인 방식, 군비와 강력함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적시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통치의 영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의 통치는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치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주님의 통치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반목합니다. 불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기려고만 합니까? 주님의 통치하심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오늘도 자행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어린아이들처럼 찾아오시는 구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딸들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여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온데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11조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그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될 때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건지시고 도우셨던 그 주님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오며 엘리베이터 헌금과 각종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과 형편을 보시고 주님 붙드셔서 그들의 삶이 평강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너희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따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절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동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과 그리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